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26절로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여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생학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브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하는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에는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본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에 그 지는 그 길로 향하십니다. 이 골고다로 가는 이 와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은 백성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그 무리 중에는 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그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무리들도 여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많은 백성은 사실 상당히 그 당시 예수님은 매우 핫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형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호기심 반 또한 흥미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따랐고 특별히 그 무리 가운데는 여자들의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흐느끼며 다 따라가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은 이 구경꾼처럼 그렇게 관망을 했고 그 가운데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또 군인들의 그룹도 있었죠. 또 십자가상에서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등장 인물들이 지금 이 장면에 나타나죠. 예수님은 9시, 아침 9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오늘이 이제 성금요일인데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죠.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낮 12시쯤에 온 천지에 어둠이 깔렸다라고 이렇게 복음서 기자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동네에 해 뜨는 시각이 5시 53분 정도죠.
그리고 이제 기온이 한 25도에서 13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오늘 예루살렘 날씨는 27도에서 13도 비슷합니다. 지금 날씨도 이 시각의 날씨도 비슷하고 오늘 예루살렘 날씨를 확인해 보니까 해 뜬 시간이 6시 8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가 날이 새다. 날이 새면 22장 66절 보면 날이 샜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 한 아침 6시 정도쯤 되죠.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 갇혀 계시다가 6시쯤에 이제 날이 새면서 빌라도에게 예루살렘 공의에 서시죠 먼저.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잡혀 다 신문을 받으셨다가 다시 빌라도의 관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헤롯, 그 헤롯 안티파스가 머물던 그곳에서 다시 하고 또 다시 빌라도의 관저로 오죠. 근데 사실은 이 지금 복음서는 아주 자세하게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이 일이 일어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시기까지는 사실은 채 12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1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신문을 받으시고 해가 떠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한 3시간 내외죠. 그러니까 3시간 내외 예루살렘의 그 짧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 거리 그렇게 길지 않는 그 동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3시간 내 이 짧은 시간 내 예수님의 신문과 십자가의 처형이 실행이 됐다. 이것은 아주 상당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그런 경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바로 이 관리들의 비웃음 그리고 행악자들 또는 이 군인들의 그 반응입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너를 구원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 관리들도 비웃으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군인들은 어떻게 희롱했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시면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 한번 구원해 봐라, 증명해 봐라라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악자 39절에 보면 두 행악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를 보면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강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강도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이 날강도나 이런 노상강도나 이런 강도처럼 그런 강도가 아니라 이 당시의 강도는 이 정치범이었습니다. 테러범이었죠. 그러니까 체제를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이 반체제 인사, 이 저항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강도였는데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이라고 이렇게 불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셀롯 당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열심당원이었다. 셀롯 당원이었다. 이들은 이 시카리오스라고 해갖고 이 단도, 이 자객이라고 불리었는데 이 단도를 갖고 언제 어디서든 이 테러를 저지를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었고 이들은 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로마에 저항해서 바로 새로운 다윗이 내려오면 새로운 다윗이 나타나면 그 다윗이 다스리는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마에 대해서 당연히 이 폭력적이고 저항하는 반대하는 그런 세력 그런 경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두 강도. 어떤 사람은 이 두 강도가
예수님 대신 석방된 이 바요나와 같은 그러한 동료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튼 이들은 단순히 그런 강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렇게 사형에 처할 사람들은 정치범이었습니다. 반체제 인사였죠. 로마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강도는 당연히 이 반체제 인사였다. 이 폭력, 이 테러범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결같이 이 세 그룹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너를 구원하라 또는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라 라는 똑같은 말을 세 번씩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런 똑같은 이 포맷으로 지금 세 번씩이나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관념에 따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메시아가 오면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움에 처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그런 관념들이 일종의 관념들이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메시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런 공통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이 우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편이든 좌편이든 모르지만 여튼 한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가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 비방하다라는 것은 이 참남한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그 강도를 오히려 욕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지만 이 예수님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옳게 행동했다라고 예수님을 변론하시죠.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즉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그 발언입니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 중에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 즉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고 그 오실 때에 그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 강도는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지금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강도는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 즉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말로 참된 진실된 메시아 또한 그런 이 실제적인 메시아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즉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등극해서 이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모습까지도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인 이 강도는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어떤 그런 은혜, 부활을 통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그 은혜,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은혜를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 두 강도, 이 강도의 십자가에서 이 강도의 그런 회심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리나 또한 이 군인이나 아니면 그저 방관자로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그 두 그룹이 바로 여자들 그룹과 또한 이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이 구원의 고백, 놀라운 이 그저 지금 같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단순히 그분이 정치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이 재림 그 이후까지 재림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고백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3년 반 동안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죠. 그들은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 휘말려서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 하신 말씀 그리고 이 무리들에게 그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짧은 그 고백이었지만 강도의 고백에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도 바라보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부활의 은혜까지도 바라보는 놀라운 고백이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그는 정치범으로서 이 불행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그는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감방 동기도 아니고 십자가 처형 동기인데 그런 삶의 그런 처절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그는 드디어 구원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복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며 구원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십자가 그 위까지라도. 이것은 제가 이번 고난주간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단의 이 철저하고도 간교한 교활한 이 방해가 십자가 위에까지 즉 관리나 군인들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진짜 그리스도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또 강도처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얘기는 바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을 떡덩이로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이 송에서 뛰어내려라. 이것과 똑같은 이 시험의 본질, 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사단은 끝까지 공격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까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끝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오늘 찬송처럼 정말로 비통하고 애통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애통하는 애통의 현장, 애곡의 현장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강도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놀라운 구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슬픔과 비극의 현장인 동시에 기쁨과 그 구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과 또한 영원한 생명이 이 강도가 보았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너머에는 부활과 놀라운 그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